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주보에 되어 있는 구절이 바뀌지가 않았네요. 덮었으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40쪽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땅이 없었죠. 또 자기들의 이 몸, 육체라고 하는 몸마저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땅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주체성 또한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 그러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새로움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화가에게 물감과 도화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화가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물감과 도화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릴 수 있잖아요. 말로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에게는 그와 같은 도화지, 땅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드디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시점은 40년 광야 이후 요단강을 건너서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85세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40년 광야에서 보냈고요. 5년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길갈, 아이 이 전쟁을 치르고 지금 남쪽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헤브론 땅을 요구를 한 이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 서쪽 가나안 땅 분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갈렙을 선두로,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갈렙을 선두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갈렙이라는 이 이름 뜻에 무엇이 있냐면요,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 멍멍하는 개. 갈렙이라는 사람은 실제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름되어지는 이 갈렙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 뜻이 개인데, 우리 얼핏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의 이름을 개라고 표현해? 그리고 지금 갈렙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왔던 그 일과 지금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남부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가는 갈렙의 이름에 이방인에게 요구했던 너는 개야. 개라는 것은 부정된 동물이고 아주 추악하다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족속이라는 표현을 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갈렙이라는 말들에 개가 있지만은 그 뜻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비난하는 것과 두 번째는 충성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선두가 유다 지파에 속한, 이방인에 속한 갈렙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갈렙이 이 땅 분배의 첫 번째 어떤 의미에서 깃발을 들은 거잖아요. 그럼 그걸 뭘 표현하는 겁니까? 갈렙의 충성스러움을 그 이름을 통하여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 갈렙의 땅 분배 시작과 함께 17장을 보시면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좀 읽으면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장자의 어떤 실질적인 권한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떤 주도적인 힘을 유다 지파가 발휘를 해요. 실제 장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요셉 지파가 등장을 하거든요. 16에서. 그럼 요셉 지파는 왜 등장을 할까요?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어떤 민족이 이제 새롭게 번창하고 많은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해요, 요셉이. 그래서 그 두 자녀가 이스라엘 지파의 두 지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의 장자로 받아들여요. 야곱이 요셉 지파를. 그런 의미에서 유다가 먼저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요셉 지파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등장하는 유다 지파와 두 번째 16장에서 등장하는 이 요셉 지파의 태도가 다르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렙의 땅 분배의 선두 위치와 또한 그 후속타로 등장하는 요셉 지파의 태도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불가능하고 그의 환경과 조건은 나이부터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땅 자체가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달라고 말을 하고요. 안악자손이 있고 거대한 족속들이 있는데 불가능해라고 이미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데 갈렙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등장하는 요셉은 좋은 땅을 요구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좀 험하지만은 새로운 땅을 개척해봐라. 도전을 요구할 때 no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블레셋과 일부 족속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철기 문명에 청동기 문명이 도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거죠. 요셉 지파는 못하겠는데요.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상황이 성경 본문 안에 일부러 좀 배치를 시킨 거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이 취해야 할 땅을 대하는 태도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갈렙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실제 이스라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마음을 배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1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49절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좀 큰 틀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했잖아요.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0명은 그 땅 안 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을 우리는 보았다. 안 돼.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두루 다니면서 울고 다시 이집트 땅으로 가기를 원하기를 선언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근데 이에 반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안에서 실제 중요한 위치에 19장에 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의 시작과 끝에 갈렙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그 가운데 땅 분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적 배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갈렙이라는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여호수아라고 하는 어떤 마지막 문을 딱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의 커다란 항아리처럼 입구와 출구를 잘 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태도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전에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대한 개척 정신과 그 땅에 대한 도전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두 사람만큼은. 너무나 잘 믿었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차지하고 개척하겠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갈렙이 등장하고요. 16장에서 요셉지파가 등장하고 지금 읽었던 19장에서 여호수아가 이 땅 분배라고 하는 문제를 앞뒤에서 딱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강한 메시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을 때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으면 13장에 간담이 높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담이 녹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애굽에서 어렵게 나왔는데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라는 자기 민족의 생사의 문제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간담이 녹은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삶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특별히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너희 민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일부러 의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또 무너뜨렸고, 길갈과 베델을 차지했지만, 와, 우리 믿음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간담이 녹은 이 콩 한 톨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간담이 녹는,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야 할 텐데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을 여전히 노예 정신 아래 간담이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거역했고 원망했고 멸시했으며 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범했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하며 이렇게 묘사할 때, 갈렙의 믿음을 표현할 때 사용한 이 단어예요. 온전하다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원망과 거역,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향했다면 그게 객관적 조건이었어요, 실제.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을, 신앙을 좀 아는 거죠. 어떻다라는 것을. 자기가 과거 45년 전에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먼저 헤브론으로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견고한 성과 아낙 자손, 자기들이 보기에 메뚜기였단 말이에요. 실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뼈가 발견된 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의 2배란 말이에요. 그러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너무나 숨이 막히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본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용기를 발휘를 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어느 날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과거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왔는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용기와 수고와 노력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자기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서 들어왔지만 동일하게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은 것처럼 안에 들어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이스라엘이 두려움 때문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도움으로 지금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때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현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아낙 자손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험한 산지 헤브론을 요구하는 것이죠. 갈렙에게는 특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 속했고 그동안의 공적과 그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면 편안한 땅, 지중해를 맡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의 위치에서 보면 서해안 땅을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비도 내리고 땅도 풍요로운 땅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을 수 있어. 나에게 그 땅을 주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해 쪽에 접해 있는 가장 험한 산지, 그것도 성이 견고하고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의 약속을 넘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그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요구하는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85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아낙 자손을 몰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 들어 노년이었지만은 여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충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의 힘의 원천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는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출입과 전쟁에 아직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노년의 갈렙은 흔들림 없는 믿음과 용기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낙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깨트리는 출발점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40년간 발목을 붙잡았잖아요. 이 아낙 자손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정도의 두려움이 간담이 녹을 만큼 이 헤브론 땅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 노년의 갈렙이 내가 저 땅을 점령하겠다. 나에게 저 땅을 점령할 소유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앞으로 분배가 진행될 가나안 땅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땅을 얻는 자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갈렙의 행위를 본받아야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가나안 땅을 그는 믿음으로 소유했고 믿음에 합당하게 그는 수고와 애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한 발자국 발을 옮겼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장에서 요셉 지파를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등장하는 요셉 지파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도 희석시키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통하여 우리 현실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멋지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믿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셉의 현실적 두려움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이 좋아 믿음이고 말이 좋아 능력의 기도죠. 저 철병거 앞에 이제 이 청동기 문명이 철기 문명을 향해 도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누가 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봐줍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더 하찮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우리 믿음을 숨기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우리의 존재가 작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작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의 한 복판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는 더욱더 그걸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조용히 그냥 나나 어떻게 조용히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숨어버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이라는 그림, 도화지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물감과 풋이 주어졌고 커다란 도화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릴 수 있는 존재를 하나 가르쳐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 우리는 단순히 예속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그릴 붓과 물감과 도화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건과 상황은 우리의 도화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얼마나 잘 만들면 좋겠죠. 화실이 있으면 좋겠죠. 에어컨도 있고 따뜻한 난방도 되고 옆에 아주 향기나는 커피 한 잔도 있고 음악도 들리고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리면 너무나 잘 그려질 것 같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창에 햇빛이 없고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조건과 우리에게 도구와 수단으로 주셔서 그 안에서 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저절로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과 인내와 수고를 요하는 믿음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지금도 적극적인 믿음의 참여와 노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여호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고와 노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직의 그 틈새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자처럼 소중한 진주를 발견한 자인 것처럼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밭의 보물과 진주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의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헌금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저 안악 자손과 철병거에 도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태초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 주어졌듯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이 복된 땅으로 허락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 약속받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 되도록 그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편만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건실한 신앙 속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또 하루, 또 내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 직업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값진 것을 다 내놓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다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 여러분 한 발 내디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며 허락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려낼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믿음의 행진을 또 한 주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없고 약하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내 삶의 여건과 배경이 나를 더욱더 힘들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키 큰 안악자손이 있고 감히 넘볼 수 없는 경관성이 있고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선포하고 나가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자신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